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간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 새벽의 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 딱 한 번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졸라서 좁은 마당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이름을 꼬마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는 늘 저를 반겨주었고 강아지는 어릴 때 저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 꼬마에게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예를 들면 양말을 얼굴에 씌워놓고 어쩌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이는 답답하고 힘들었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동물 학대한다고 큰일 날 일일지를 모르지만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종종 그런 짓궂은 못된 장난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약 17살 정도 되었으니까요. 사춘기도 지나고 이제 꽤 성숙했던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살 먹은 아이가 다 큰 녀석이 3살 먹은 아이를, 고작 3살 먹은 이삭을 지금 놀린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이 3살인 것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3살짜리 꼬마아이, 유아부 어린아이죠. 아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롱. 어쩌면 그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원어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를 놀린다고 그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다른 해석에는 악의에 찬 조소 또는 미움 가득한 장난질 등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박해했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박해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상황이었을지 우리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 유대교 문헌에는 이스마엘이 그 잔치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장자임을 외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마도 못된 장난,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못된 장난. 근데 그것을 지금 엄마인 사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난 16년간 온갖 모든 사랑과 관심을 다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태어난 아이, 이 이삭 때문에 어쩌면 그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로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마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갈도 마찬가지였겠죠. 하갈도 피부색도 다른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고생 많이 했겠지요. 당연히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자랐을 테니까요.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애굽 땅에 살다가 그냥 떠돌이,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떠돌이인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종으로 어쩌면 그냥 팔린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랑민인 아브라함께 지금 가나안 땅을 떠돌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인생이 참 기구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그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택되었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는 소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마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젊은 여인이 기세가 등등해서 16장에 보니까 본부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움이, 그 둘의 미움이 지금 이 잔칫날의 주인공인 이삭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 잔치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사람, 그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성경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해서 전도한 교회들입니다. 들으시면 알만한 이름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많은 교회들,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해서 첫 전도로,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첫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첫 전도 여행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지만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유대에서 가깝다 보니까 복음 전도도 어려웠지만 나중에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꾸만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와서 박해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흔들어 놓았던 곳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에서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못된 짓을 해서 결국 쫓겨나는 그냥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가정의 불행한 가정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을 아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목사님들로부터 듣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알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 뜻을 알았을 때에도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고난도 당하게 되고 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삶에서 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25년의 세월, 그 긴 세월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도 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종이냐 자녀이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자녀이냐 아니면 아직도 종이냐? 종은 주인과 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일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은 늘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뭘 해야지 아들의 위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일을 못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돌아와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아들이고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자녀입니까? 오늘 우리는 속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유한 사람의 자녀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서 쫓아주옵소서. 비록 늦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육체를 따라 육체대로 인간적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구습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종으로 살며 어쩔 수 없이 믿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자녀로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의 자녀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함께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옳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대로 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종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종이 아닌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한 여자로 아버지는 태어난 메시아로 말미암을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자유자의 종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난 자라야 약속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며 약속을 따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셔서 죄와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는 쇠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여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며 종이 아님을 믿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자격이 없을지라도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계속되도록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